영화 배너에 보시면 그 배너에는 이제 그 유다 베너하고 히브리 사람인 유다 베너하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인 메살라가 나오죠, 그죠? 이 두 이제 메살라를 이제 그 유다 베너의 집에서 입양을 합니다. 이 메살라는 로마인이죠, 그죠?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말타기 경주를 하죠. 말타기 경주를 하다가 유다 베너가 다치죠. 유다 베너가 다치면서 이제 결국 그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씌웁니까? 메살라에게 씌우죠, 그죠? 사실은 둘이 경주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는데 그것 때문에 유다 베너의 어머니가 메살라를 이제 싫어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메살라가 이제 유다 베너의 집을 떠나서 전쟁터에 참가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결국 두 사람이 적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이 유다 베너입니다. 사실 이제 친아들과 그 입양된 양아들이 동등하게 함께 잘 클 수 있을까? 사실 잘 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끝까지 둘이 잘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처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겐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사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인간이 타락할 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결국 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이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아들이고 큰 형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신자들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과 신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뭐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물론 그게 달라요. 나긴 났지만 결국 다릅니다. 하나는 친아들로서 하나님 입양된 아들로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생들로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입양된 자식이니까 너는 축복에서 배제된다. 이게 아니라 입양된 우리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동생들로서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 13절은 바로 그러한 것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내 형제들이 바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형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대상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제 그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로서 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형제라 동생들로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신자들의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것까지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신데 우리 신자들을 구원의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결국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자들, 우리 인간들이 결국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인간들이란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보내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혈과 육을 가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 그래서 우리처럼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연약함과 또 죽음성을 주님께서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33년의 생애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셨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되셨느냐? 바로 이제 그것이 14절 후반부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우리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두 가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첫 번째,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원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도 합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건 뭐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그 죽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뒤집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그래서 죽음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끌고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죄의 종로로 시키고 죽음의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서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이제 동방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의 재산은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욥이 심지어는 죽음의 지경에 처합니다. 온몸에 피병에 걸려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욥을 가난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또 하나님, 사탄이 또 와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욥한테 건강한 육체는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 알았다. 죽으면 손대지 말고 욥의 목숨은 손대지 말고 알아서 뭡니까? 건강을 한번 쳐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귀는 욥을 죽이지 못합니다. 욥을 죽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욥의 가족을 죽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욥의 가족을 흔들고 욥을 흔드는 이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욥에게 고난을 만들어 오도록 하는 분이 바로 이제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계속 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가도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결국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맞서서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결국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 이제 마귀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주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 14절도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5절도 역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한평생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의 죽음에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죽음의 기운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에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또 잠수를 꿈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질수록 재물을 가질수록 죽음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오죽하면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맸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국 죽음에 매일 수밖에 없고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죽음의 그 종노릇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난다는 말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풀린다는 말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죽음에 맞서게 되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그와 같은 대상,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결국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인데요. 1장과 2장에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천사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역시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라고 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존재처럼 보일지는 없지만 마지막 날에는 결국 천사들보다 더 높은 것이 우리 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낮아주신 목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게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죠. 유대인, 히브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유대인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중동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신자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여? 붙들어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오직 마귀에게 매여서 결국 죄로 향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국 일생을 뭡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는 결국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마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마엘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그 제한된 사람들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결국 아브라함 후손이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이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또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구원의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